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오늘부터 사사기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사기는 앞에서 배운 여호수아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고,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을 이렇게 사사기라고 후대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스리고, 사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사사를 세워서 다스림으로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응답대로 유다가 싸우러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자가 없지 여호수아는 죽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했죠. 후계자를 세워놓고 죽여야지. 후계자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현실 정치 속에서도 다음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어떻게 해야 내 뒤를 이어서 계속 지속해서 내가 하던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 지도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제가 볼 때는 자기 몸보신하는, 누구를 세워야 내 안위가 보존되겠는가, 그리고 모든 정책을 펼칠 때도 어떻게 해야 나라 발전을 위해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감으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디 그래요? 정권 바뀌면 확 뒤집어 버리고 아무개가 동으로 갔으니까 나는 서로 가야겠다, 그런 식이죠.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 하듯이 통신사로 갔다 왔는데 하나가 풍신수기는 완전히 원숭이 같이 생겼더라, 쳐들어오기는 뭘 쳐들어오냐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대단하대, 틀림없이 오겠던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쳐들은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쳐들어온다 했으니까 나는 안 쳐들어온다 하겠지. 그 말이냐고 그게. 그렇게 안 해도 잘 들똥말똥한데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들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바라보고 뭐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느냐,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자꾸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가라고 하는가.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아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고 세상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구나. 나를 이렇게 지어놓고 나를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지어놓고 저 사람을 저렇게 섭리해 나가는구나. 우리 모두를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가.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학자들까지라도. 이해되셨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얻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고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래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하는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되는가를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라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그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직접 물어보죠. 여호수아가 있었으면은, 모세가 있었으면은, 모세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지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라,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말을 했었죠. 즉,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울 것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또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분깃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므온 지파한테 같이 가자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거절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네가 어떻게 내 부탁을 안 들어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오고 상대를 뭐 내가 자주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한 번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참 조심스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을 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이제 원수 삼는 것이죠. 이제 잘못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시므온에게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졌지만 제비 뽑을 때 이미 점령한 땅이 있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하기도 전에 이미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고
그 후에 가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내용은. 앞에 내용은 이미 점령했던 지역도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끝날 때 보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제 남은 지파들이 남은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일반 역사 보면은요, 필요에 의해서 동쪽에 있던 두 지파 반도 또 합세를 해요. 막 그냥 뭐 우리는 모른다. 이제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자기 지파들끼리도 또 싸운다고. 뭐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 남북한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막 완전히 그냥 뭐 진흙탕 싸우면 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다툼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망하고 그런 것이죠. 세상 역사로 보면은.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말하는 뭐, 중동의 뭐 역사학자들, 뭐 이스라엘 역사학자들 나와서 보면은 그래도 성경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들어줄 만한데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일반 세계 역사 공부를 보고 세계사 쪽으로 공부를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 되는 것 같은 소리지만 그냥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적인 얘기만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그 해결이 됩니까?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 뭐 성경을 집어 던지다가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집어 던지는데 세상 역사가들이 성경 벌써 집어 던졌지요. 그러다 보면 뭐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 뭐 제가 진작에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란 때리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시켜서 때릴 거라고. 지금 때리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맞고도 안 맞았다고 그러잖아. 또 때리면 이제 가만 안 있는다 그러고. 이스라엘 뭐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안 때린다고 하더니 막 팍 때려버리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또 막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막 그렇게 용기 100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용기 100배에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니까 사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잖아. 근데 미국이 또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입 않는다. 우리는 시킨 적도 없고 정보를 준 적도 없고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란 때리고 싶은데 지금 직접 때리면 중국하고 싸움 붙으니까 이스라엘 시켜서 때리는 거라니까. 근데 또 이란이 또 먼저 때리잖아.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때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지금 기만 보고 있는데 알아서 그냥 기잖아. 알아서 때려달라고. 저는 지금 세상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시사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는 중동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중동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도 보여. 응?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저거 이란 때린다. 언젠가는 때린다. 봐라. 1년 안에 때릴 거다 했는데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도사라니까. 아, 도 튼 거지요. 그걸 물리가 터졌다고 하는 거요. 물리가 터졌다고.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박영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물리가 터졌다고. 오만 거 다 아는 만물 박사 같잖아요. 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데 만물 박사가 될 수밖에 없지. 자, 야곱이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유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봐야 되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행동 방법을 배우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지 말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라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철학 박사들, 신학 박사들하고 모여서 얘기해도 이게 말이 잘 안 된다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한다고, 사람들이. 제가 엄청 잘난 척하는 것까지요? 아니에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접근한다니까.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접근해요. 자, 4절부터 7절 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죽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죽의 엄지손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유다에게 붙여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을 멸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점령을 당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과거 70명이나 되는 왕들이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그렇게 찍히고 그들로 메색왕 자기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게 했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한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당하는 꼴이 돼버렸다. 내가 한 대로 내가 지금 받게 돼버렸다. 그렇게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다고 하면은 과정적으로 볼 때 어떤 자기 그 잘못에 대한 이렇게 뉘우침, 뭐 사과 이런 것 없이 상대가 너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를 용납할 수 있다. 당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좀 위로를 해주면 괜찮은데 가해자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겠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서 했다, 네가 이해 좀 해라, 그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배우면은요, 나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말 좋다니까 이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어, 너는 사과해, 이렇게 해야 빨리 이게 먹히는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아 돌리니까 막 악심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속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상대에게는 백배사주해야 되죠. 백배사주해야 되지. 네가 뭘로 보든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생각할 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했는데, 내가 볼 때 너를 그 순간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헌 줄 안다. 말로 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 말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야, 알았어, 사과 받아줄게, 이렇게 하고 나가죠. 그걸 말로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그냥 사과하면은 사과 받아주고, 속으로는 그래, 네가 내 친구인데 뭘로 봐도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 악심이 들어가서 네가 그랬구나, 그리고 그래 친구야, 이해할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삶을 전제하고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놓고 가르치다가 보면은요, 가르치는 저도 혼란에 빠진다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자, 어쨌든 간에 이 당한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한 것도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쫓아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건 그건 잘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니까 남들 잘 살고 있는지 아니 그들이 어떤 정치 체제에 의해서 왕을 떠받들고 살든지 왕한테 짓눌려 살든지 간에 그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남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줬다고 내놓으라고 막 그리고 다 죽이고 그것도 아까서 또 안 죽이면 또 하나님이 다 죽이라니까 왜 아껴놨냐고 또 숨겨놨냐고 또 막 뭐라고 해 또 뭐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려 말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고. 자 8절부터 10절 봅시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멸하게 하시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자, 이렇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멸하는데 과거 여호수아가 지휘하던 이 기브온 전쟁 때 서로 연합해서 도전해 온 왕들이 다스리던 성읍들이죠. 그 예루살렘은 기브온 전쟁 때 그 왕을 비롯하여 그 군대들을 쳐서 멸했으나 그 도성을 쳐서 멸하지 못하고 그 거민은 쫓아내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5장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칼로 치고 이제 성읍을 불사르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헤브론은 모세 당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정탐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 이미 세워졌던 그러한 도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도성을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그 땅 거민을 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시지 말라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껴둔 것도 옛날에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못한 것도 다 이렇게 다 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적으로 안 해보고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해보고 아는 사람이 그 다음 똑똑한 사람이고 해봐도 모르는 사람들은 개돼지 같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해도 몰라. 안 해보고 뭐 아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우리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우리 구원도 가능한 것이지 그리스도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지 우리 능력과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뿐만이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그 SNS를 하다가 어떤 목사의 그 SNS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그런 타락한 삶, 즉 죄 짓는 삶은 생명이 없대. 그 사람에게는. 그럼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했다는 얘기죠.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 말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과거 죄 가운데 있던 그 생명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즉 또 죄짓고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 뭔 말이에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자범죄 얘기하고 원죄 얘기하고 또 그런 소리 얘기하겠지. 신학 책에 있는 신학교 교의신학 교과서에 있는 책 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또 그런 소리를 하겠지. 응? 그럼 원죄 해결했는데 원죄 해결됐으면 됐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 원죄가 해결됐으면 됐지. 예? 선악과 먹고 죄인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됐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자범죄, 도덕적 타락, 윤리적인 범죄, 그 죄 짓고 살면은 생명이 없다? 그럼 내가 볼 때 자기는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는 얘기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요. 존경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부렁거린다니까. 그건 시부렁거리는 소리요.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뭐 이재명 씨 보고 말 흐뭇했다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 형수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으면 나는 이재명이 같이 안 해. 벌써 우리 형수 장례 맞고 있을 거예요. 나는 더 거치네. 이 목사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행동 하나 가지고 꼬집기로 들으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응?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그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다? 가뜩이가 부어도 한참 부은 사람이지. 아니, 윤리 도덕적으로 내 행동을 앞세워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엄청 강조한 것 같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끌어내려도 한참 끌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시라고. 제가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살아라고는 안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비도덕적으로 살아라겠다고 그러는데, 구멍으로 소리 들으니까 그래.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도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냥 예의 범절이라고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서는 것도요, 매 시간, 이것도 도덕이에요. 그냥 문화예요. 한복을 입어야 되는 시대가 오면 한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한복이 명절날 아들, 딸 시집장가 가는 날만 입었습니까? 우리 일상복이잖아요. 이거 입은 지 얼마나 돼서 겨우 100년 되는데. 근데 지금은 한복이 명절날, 교회 행사하는 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는 날이나 입는 유니폼이 돼버렸잖아. 일상복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복이 됐으니까 그것도 목사는 또 강대상에 있으면 또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한다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지만. 그게 문화니까. 그 여름에 더울 때는 저도 이게 뭐예요? 뭐 차이나 칼라 입고 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신부냐고 그러더라고. 아, 신부만 차이나 칼라 입어? 목사도 입어도 돼? 통합 측은 목사 유니폼이 나왔어요. 응? 자, 쓰잘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11절부터 15절 봅시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유다 자손 운니엘이 드빌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드벨의 본 이름은 책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기럇세벨인데 유다 자손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멸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앞장서서 나가서 점령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갈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앙적인 담력을 가진 자에게 자기 딸을 주고 싶었죠. 그 당시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에 뛰어들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운니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기럇세벨을 쳐서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운니엘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갈렙의 그 행동이 자기 딸한테 내가 이런 약속을 할 건데 너 시집 가겠냐? 뭐 갈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했겠지만 자기 딸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점령하면 우리 딸 줄게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줍니다. 그런데 그 점령한 그 갈렙의 사위가 된 운니엘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촌끼리 결혼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 딸이거든요. 동생 아들이거든요. 운니엘이. 그러니까 그 동생 아들하고 그 자기 딸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사촌끼리. 그때는 뭐 근친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뭐 창세기도 보면은 뭐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그러고 야곱이 결혼할 때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기독교는 뭐 근친 결혼을 허락했다고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때 문화라니까 구약시대 문화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국시대 때 뭐 신라 백제 이런 데 보면 근친 결혼했어요. 뭐 김유신이 김춘추 결혼한 거 보면 난리 법석도 아니요. 뭐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김유신이 김춘추 그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한테 잘 교육을 하는데요. 그 집안 결혼한 거 보면 돗대기 시장이 돗대기 시장. 근친 결혼해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신라가 진짜 왕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뭐 선덕여왕, 진덕여왕 왕 세우잖아요. 근친 결혼을 하다가 자손이 끊겨버리니까 왕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고려시대 때는 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시댁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처갓집 가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가 간다 그러고 이제 조선시대 때 보니까 이제 출가 요인 해가지고 여자는 또 시집 가면 또 남자네 집 가서 이제 시집 귀신 줄 알고 막 친정에도 뭐 평생 우리 외할머니 같이 멀어서도 못 갔지만 한 번을 못 가고 돌아가셨다네. 우리 외할머니는 친정을 시집 와서. 요즘 우리 여자분들 그렇게 시집 가라고 가겠어? 안 가고 말지. 그러니도 안 가려고 하는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것도 아니고 뭐 독립된 이제 뭐 생활을 하잖아요.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뭐 세상이 변하다가 보니까 이제 8촌 이내에만 결혼하지 마라 그러더니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법을 바뀔 것 같아. 조만간 이제 4촌 이내만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5촌, 6촌은 한마당에서 나 그러죠? 그 이제 5촌하고 6촌하고는 이제 법적으로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보도가 다 안 돼서 그렇지 근친 결혼은 안 해도 근친 상간은 만연해 있대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돼 있다니까 지금. 마약이 초등학생까지 지금 퍼져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도덕 종교화 됐는데도 왜 이렇게 못 지켜? 인구 5,500만에서 1,000만만 되면 세상을 바꾸지.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국민의 5%만 이슬람 교도화 시키면은요, 그 나라를 바꿔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한다고. 이슬람이 지금 한 2%, 3%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엄청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슬람. 응? 기독교 20%가 세상을 못 바꿔? 이슬람은 5%만 돼도 세상을 바꾼다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20%가 세상을 못 바꾸고 5%한테 당할 거냐고. 자, 어쨌든 간에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특히
특히 지금 잣대로, 지금 결혼관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히 폐역무도한 시죠. 이런 게 어디가 있냐고. 조선시대 때 유교는 저리 가라지. 유교적인 결혼관은 저리 가라지요. 자, 어떻든 간에 유다 자손이 드빌 곧 기럇세벨을 쳐서 멸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면서 쓸데없으라고 제 입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거 구질구질하게 뭐 근친 결혼을 했냐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색이에요. 필요 없는 소리예요. 쓸데가 없는 소리야.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 16절부터 17절 봅니다. 이제 유다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뭐 18절 보면 이제 유다로 가서 아스글론, 에글론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죠.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19절부터 20절에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점령한 내용을 보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점령할 만하니까 점령한 거요. 뭐 믿음이 좋아서 점령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해서 점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만하게 점령할 만해서 점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이 쉽게 보고 점령하게 하고 쉽게 점령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앞에는 그냥 만만하게 점령할 수 있었어요. 정황으로 볼 때.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니까요. 과정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렇게 쉽게 점령하게 하고 어렵게 점령하게 하고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령 못하게 하고 도저히 점령 불가한 것 같았는데 점령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미 여호수아에서 배웠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는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이미 우리는 봤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막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막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면 점령하시고 점령 못하게 하시면 점령 못하시고 두려워 떨게 하시면 두려워 떨고 우습게 알고 함부로 덤볐다가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겨우 한다 소리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고 용기 백배에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막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두렵게 하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점령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도저히 점령 못할 것 같은 성도 점령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섭리하실 때 나를 좀 편하게 살게 하면은 편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어렵게 살게 만들면 어렵게 살게 되는 것이구나. 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다른 건 다 몰라도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인정하시죠. 근데 하나님 믿고 그 힘으로 내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은 으쌰으쌰하고 날마다 기도하러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헌금 잘하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새벽기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연보 잘하고 봉사 잘하게 만들어야 이 교회가 부흥된다고. 목사님이나 저나 모시게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좀 유형적으로 빨리빨리 성장을 안 해도 죽어도 이렇게 가르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철병거 때문에 이게 쫓아내지 못할 일이냐고. 그런데 그들이 산지 거민을 다 쫓아낸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죠. 그런데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자, 이건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뒤 탁 잘라버리고 그들이 산지 거민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했기 때문에 쫓아낸 거고,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뭔가 수사법에 표현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라고 성경 생각 좀 하고 읽으시라는 얘기가 이게 논리적인 문제라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라, 이성적으로 따지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진리예요. 그러면은 학문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돼. 철저히 논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으쌰으쌰 믿습니다 하고 성령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살게 만드냐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철저하게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살게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들이 산지 거민을 쫓아낸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잖아, 앞뒷말이. 그런데 앞에서 하는 얘기는 산지 거민을 쫓아낸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쫓아냈고,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 같아요?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 좀 깊이 하시라니까. 설렁설렁 하지 말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시원찮게 공부할 바에야 그냥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하는 게 낫다고. 아이, 산지 거민 쫓아낼 때는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근데 골짜기 거민을 가만히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했으면 쫓아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믿은 거지.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 안 믿고 나가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닌데, 저도 말을 하다가 보면은 입에 붙어가지고 실수를 한다고. 실수 아닌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했고,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낸 골짜기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안 했는가? 과정적으로는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 안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 못하게 만들었지.
이제 정확히 해석이 됐죠. 자,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처럼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만 해주신다면은 골짜기 거민이 아무리 철병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쫓아낸 것이 아니고 과정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해서 이제 점령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사사기 2장에도 나오지만 그 땅 거민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이제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로 볼 때는 그 거민은 아직 쫓아내지 못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둬가지고 아이고 저 철병거 때문에 겁나네. 아이고 못하겠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민을 남겨두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 전에 거기에 철병거를 이미 갖게 만들고 해서 이런 섭리를 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믿고 열심히 살아라. 아니에요. 자, 믿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나같이 하나님 믿고 살아라. 나같이 살아라 하면 안 돼요. 나같이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 말도 어다르고 아다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제가 딸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봐라. 내가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하고 살지 않느냐? 너도 나같이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하고 살아라. 이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 딸이 믿는 하나님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신앙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딸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아직 인생 경험이 나보다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는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더 잘 연구고 하는지는 몰라도 경험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한다고 해도 때로는 이러면 될까? 아무리 하나님이 한다고 해도 내가 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할까? 어떤 사람들 말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데 나는 이게 싫은데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사는 거하고 그 삶의 방식이 영어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저도 지금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지금도 깔끔하게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되기 전에는요. 회초리도 한번 대보고 딱 한 번 대봤는데 한 번 대보고 너는 어찌 그러냐고 그러고 너는 그렇게 살고 싶냐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도 해봤어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요. 나나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을 보여서 아 하나님 믿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더니 아 우리 아빠는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구나. 어? 그걸 보고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수준만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나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사는 것까지 너도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라. 그렇게만 가르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느니 저러느니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이제 그러고 살지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으라는 말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제가 먼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전혀 안 사는가? 살면 안 되는가? 전혀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요, 조금.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한 60%, 70%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도 있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한 30%, 40%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도 있고, 이제 신앙의 수준 차이겠죠. 그럼 뭐 살아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아직 수준에 못 미쳐가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걸 어쩔 거냐고, 그걸 누가 말리냐고. 그런데 뭐 예수 믿고 뭐 죄지면은 뭐 생명이 없다?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은요, 싹이 텄잖아요. 그러면 그 싹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까. 잘할 일밖에 없다니까. 천국 보내려고 했다가도 막 택한 백성도 지옥 보낸다고야 좀 뭐 두려워 떠는 게 있고 조심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편하죠? 편한 거예요. 원래 편해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왜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제가 그래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못하더라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말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 방종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게 편안함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은 자유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실 줄을 알아야지. 근데 그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제가 할 일은 그냥 정확히 가르쳐 드리는 일밖에 없다니까. 자, 정리합니다. 그 땅 거민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자손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 철병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겪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이제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잘 안 보여요. 왜? 뒤를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만들어서 골짜기 거민들로 하여금 철병거를 갖게 했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마음을 주셔서 점령하지 못하게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저 자식이 왜 저럴까? 저 양반이 왜 저럴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돌아보게 되고 상대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알고, 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나를 알게 되니까 내 이웃도 알게 되고, 내 이웃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고도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가 아니고, 하는 짓이 꼭 내 새끼 아니랄까 봐서 나 닮아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자식 모습 자꾸 바라보고 고치려고 하면 자기는 안 했다는 얘기요. 그게 저는 웃으면서 그래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 닮았겠지 누구 닮았겠어. 나쁜 거 얘기하면 내가 봐도 내가 나쁜데 그것 닮았다고 하면은 내 자식만큼은 나 안 닮아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딱 나 닮아가지고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나를 보라고. 내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 했는데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하지 말고 내 모습을 바라보시라고. 하나님 배웠으니까 나를 알고, 나를 아니까 자식을 알고, 자식을 알으니까 나를 알고, 결국에 하나님 알고 나 알고, 결국에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건 기존교회 목사님들도 다 하시는 얘기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니까.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고
방종하면서 살면서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우리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속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